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보아스가 성문이 회관으로 올라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 원로 10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자 보아스가 집안가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신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그러자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어.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옛적의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신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럐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성문 위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랏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7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선은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룻기를 이해하려면 이 기업 물을 자의 율법과 또 계대 결혼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기업을 무르는 일, 즉 팔려간 땅을 내 돈 주고 회수해서 그 땅을 판 형제에게 돌려주는 일이든 계대 결혼을 받아들여서 형제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이든 이것은 결국 내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남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설명하고 이 의무를 다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 친족은 그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히죠. 하지만 보아스가
여기에 더해서 이 계대 결혼의 의무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자 내가 그것까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절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와 계대 결혼의 의무까지 함께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그야말로 자신의 시간과 재산을 사용해서 남 좋은 일을 한 셈이죠. 보아스와 룻 사이에 자녀가 태어난다고 해도 우리식으로 좀 바꿔서 말하자면 그 아이의 본적은 보아스의 집안이 아닌 엘리멜렉의 아들인 말론의 가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남겨진 유일한 혈육인 나오미를 봉양할 의무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아이의 혈통은 분명히 보아스로부터 비롯된 보아스의 아들이지만 그 아이의 가문은 엘리멜렉의 가문인 것입니다. 족보로 치면 결국 남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게 보면 자기 조카라든지 그런 가까운 삼촌 조카를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편입해서 가문을 잇게 하는 사례가 옛날에는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혈통은 내 아들이지만 족보는 저 집 족보인 거죠. 더구나 법적인 의무까지도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쪽 입장에서는 큰 돈을 들여서 결국 남 좋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아주 좀 러프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업을 무르는 책임을 다하는 것은 한 번에 그냥 좀 돈 쓰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런데 자녀를 낳고 길러서 그 가문에 속하게 한다? 이거는 그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지속적으로 오래 쓰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 한 번에 큰 돈을 써서 돕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어쩌면 가능합니다. 딱 여기까지만 도우면 되니까요. 그런데 오랜 시간 그를 돕는 것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죠. 제가 항상 개척하고 지금까지 항상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교우분들에게 고마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에 이제 예를 들어 창립 예배 할 때 물론 그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찾아오셔서 또 함께 해주시고. 하지만 오랜 시간 함께하는 건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룻기의 끝을 보면 보아스와 룻의 아들 오벳의 가문이 엘리멜렉이 아닌 보아스의 가문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본문 17절과 21절 말씀.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벳은 분명히 엘리멜렉의 족보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오벳의 족보를 엘리멜렉과 말론을 잇는 그 족보에 두지 않고 보아스의 족보에 넣어두고 있죠. 그동안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읽었을 텐데 사실 계대 결혼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 족보는 좀 이상한 겁니다. 어째서 오벳의 족보가 엘리멜렉과 말론의 계보가 아니라 보아스의 족보에 속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참고로 룻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룻기에 관한 주석서는 정말로 꼼꼼히 봤다고 자부했는데 이 부분 왜 오벳이 엘리멜렉과 말론의 계보가 아니라 보아스의 계보에 속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주석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하 설명하는 것은 모두 다 가정입니다. 첫 번째 가정은 오벳이 첫째 자녀가 아니라 둘째 자녀였다는 가정입니다. 이 계대 결혼을 했을 경우 이 둘 사이에서 난 첫 번째 자녀가 죽은 형제의 가문을 계승할 의무를 지녔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둘째부터는 이제 이 둘 사이의 가문에 속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사 취수제 같이 예를 들어 죽은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했다. 근데 형 사이에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형수죠.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첫째 자식은 죽은 형의 계보에 속하지만
둘째부터는 내 족보에 들어간 아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벳이 지금 보아스의 족보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오벳이 둘째 아들이었다라는 가정인 겁니다.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역대상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역대상에 그게 쭉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가문을 계승하는 순서는 반드시 장자 우선이 아니에요. 일단 유다 가문을 계승한 베레스도 장자가 아니라 막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반드시 장자 계승 원칙을 준수해 가지고 이름이 등장하는 자녀들이 전부 다 장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장자가 아닌 사람도 이렇게 가문을 계승해서 내려온 것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자녀들의 이름을 쭉 나열했을 때도 반드시 첫 번째 나열된 사람이 장남이다라고 하는 것도 100%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 또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벳이 첫 번째 아들이며 유일한 아들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벳 앞에 혹시 아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상상을 발휘해 보죠.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 가정은 어디까지나 이 계대 결혼에서 오벳이 보아스의 족보에 들어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어쩌면 좀 무리한 가정이죠. 자, 두 번째 해석은 이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지만 후사가 없었고, 그래서 오벳이 양쪽의 의무를 동시에 짊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그동안 후사가 없어가지고 오벳만이 유일한 후사였고, 또 엘리멜렉과 말론의 가문에서도 오벳만이 유일한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 오벳이 양쪽 가문의 의무를 다 짊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 가정에 대한 근거가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보아스와 룻에게는 공통의 어찌 보면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보아스가 후사가 없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죠.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후사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아마 그 스스로도 포기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가 후사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결혼 상대를 골랐다면 그는 룻과 혼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룻은 이전에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이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특히 유목민족 사회에서 이 농경사회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1등 신부감 이 누군가 일단은 어린 여자입니다. 일단 어린 여자고 그 다음은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가임기 여성입니다.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가임기 여성은 그녀가 출산 능력이 있다는 걸 입증했기 때문에 젊은 여자, 아주 어린 여자 다음으로 최고의 신부감이었어요. 지금 룻은 둘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있고요, 출산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사실 그 당시 시대로 봤을 때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조차 증명되지 못한, 그러나 혼인 생활은 10년의 경험이 있는 굉장히 결격 사유가 많은 여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단순히 후사를 볼 목적이 있었다면 그녀와 혼인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아스는 아마도 혼인을 했겠고 60 이제 환갑이 넘은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만 그 사이에 이제 자녀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게 여하튼 계대결의 의무를 수행하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덕담을 한 것이죠. 이제 너에게도 상속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덕담 말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미와 룻을 돕기 위해 보아스가 베푼 선행이 그에게 다시 돌아온 것이죠. 이 오벳은 분명히 엘리멜렉과 말론의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서 나오미를 봉양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지만 보아스에게도 유일한 후사였기 때문에 이 오벳이 나중에는 보아스의 가문에도 속하게 되어 양쪽 가문의 의무를 동시에 짊어졌고, 또한 그래서 보아스의 족보에도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냥 저의 가정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만 선을 베풀었을 리는 없죠. 그는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왔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분명히 그에게 그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들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 반복되는 경험이 성도의 선행을 가속화시키죠. 섬김과 봉사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더해준다는 것,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시편 112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들 둘을 잃은 불쌍한 여인인 나오미를 돕기 위해 고향을 떠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베들레헴까지 내려온 룻의 선행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녀에게 다시 남편을 주셨고 이전에 없던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또한 그녀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을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재빠르게 도와준 보아스의 행적을 기억하시고 그에게도 늙음하게 상속자를 주셨습니다. 오벳은 나오미뿐만 아니라 보아스에게도 큰 보상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더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했던 모든 선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면 반드시 저 세상, 곧 하늘나라에서라도 갚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미처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드디어 완성되어 균형을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지금이 아니라면 저 하늘에서라도 갚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신뢰하시고 오늘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뻗어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아스 또한 늙음하게 자신의 상속자를 얻었고 자신이 행한 선한 일에 보상을 얻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것을 바라고 계획하고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는 지혜롭고 빠르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보아스처럼 여러 가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선한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며 채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며 주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믿음이 부족하여 그것을 행하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마침내 천국에서라도 반드시 갚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굳건히 신뢰하여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더해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또 지금도 위험에 처해 있는 가난하고 안타까운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돕는 손길, 보아스와 같은 손길을 보내주사 그들이 위기에서 속히 건짐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비와 또 습한 날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일상을 꿉꿉하고 또 힘겹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도 주어진 삶의 의무를 성실하게 그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반복되는 경험이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더해줍니다.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도움이 필요한 것에 손을 뻗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